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가룟 유다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가룟 유다와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된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그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마귀와 한통속이 된 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마귀와 한몸이 된 자. 마귀의 종이 된 자. 마귀의 자녀가 된 자. 이 마귀는요, 고소자입니다. 비방자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가지고 죄를 입혀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넣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몸에 죄를 입히고 죄의 싹신 사망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저자는 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녀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죽은 육신을 보세요. 저 몸에 썩은 냄새를 맡아보세요. 저들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너버러진 자입니다. 아니야. 저자는 지금은 누워있으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믿음으로 누워있는 자야. 잠시 자는 자야.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너버려져 있는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더러운 몸뚱이 부정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발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해서 죄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부정한 자로, 죄 있는 자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우리의 사망을 들춰내고 음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 마귀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입혀서 그 사랑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죄악을 들춰내서 예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신 사람을 구원하실 건가. 그런 계획과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 거기에 필요한 그 공식적인 게 있지. 수학같이 공식적인 게.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야. 근데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이제 이후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 다 이루었다. 아버지요,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하나도 잃지 아니었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거와 상통한 그런 굉장한 구절이야.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 반대되는 반대파가 또 있지. 예수님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뒷절에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등장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신약에서 마귀는 고소자,
비방자, 고소자, 비방자의 뜻을 나타내. 사단은 대적자.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는 자. 그래서 원수 같은 자. 구약에 보면 원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약에는요 원수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원수는 이 대적자를 나타내. 대적자. 그래서 간혹 보면 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대적자가 자세히 보면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는 자. 그래서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신약에서는 이제 마귀라고 그러죠.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에게 우리의 대속죄물 대신 예수님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합니까? 우리의 대속죄물이죠. 대속죄물인데 무슨 죄물? 하나님의 의로운 죄물. 김여사, 이 예수님은 대속죄물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죄물이에요. 의로운 죄물. 이 의로운 죄물을 어떻게? 죄를 입혀가지고 부정한 죄물로 만드는 거예요. 부정한 자, 죄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벌써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와 한 몸이 된 마귀. 지금 유다는 뭐예요? 유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다는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이제 마귀의 종 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 하는데 지금 마귀가 그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죄를 입혀서 그의 사랑을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손을 다 거두셔서 그들의 발을 이제 씻기셔. 아휴. 지금 사복음서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잔에 참여하는 자,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를 강요했다면 지금 요한복음은 정결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께서 대속죄물 되셔서 저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지. 명절 때에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대속죄물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단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대신 속죄제를 드렸어요. 대신. 근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직접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정결한 제물로서 저들을 죄를 씻기는 일을 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대제사장 되시고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와 선생님이 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느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과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님 되어서 본을 보이셨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12제자는 뭡니까? 12제자는 한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비밀, 하늘에 있는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줬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들은 뭐예요? 친구예요. 친구. 종은 상전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마귀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뭐합니까? 예수와 함께한 12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된 형제입니다. 형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함께 소유한 형제. 이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고 죄를 들춰내고 부정한 자로 여기지 못하고 뭐합니까? 순종하고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또 맏형님이 되셔서 직접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특히 발을 시키셨죠. 발을 시켰다는 것은 복종,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종이자 종.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시키셔서 그 12제자를 섬기셨어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섬기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섞여서 그들을 섬겼는데 형제를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충실한 종으로서 그 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뭐예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정말 부럽죠? 정말 부러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셨잖아. 종으로서 그들을 섬겼잖아. 그러므로 이들은 뭐가 된 거야?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명하신 겁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을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된 형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합니까? 서로 비방하고 죄를 들춰내고 또 부정한 자로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형제들을 헐뜯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서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종이 되기를, 아름다운 형제가 되기를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하지. 그래서 이들은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어. 12제자가. 그 중에 누가 있어? 그 중에 마귀의 종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 가룟 유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언약하는 그 잔을 마셨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면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어.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고 죄를 두쳐내지 말고 부족한 자로 여기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는 그 예수님의 큰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팔잖아. 결국에는 뛰쳐나가서 뭐해?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예수님을 넘기잖아. 아주 잔인한 놈이 잔인한 놈.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매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 타여 말하되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라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인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여기서 참 재밌는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할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죠.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는 거, 이 자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 합니다. 머리짓 하면서 야 물어봐. 가끔씩은 성경에 빵빵 떠지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이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야 말하라. 물어봐. 그랬더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죠. 주여 누구오니까. 굉장히 그 재미난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23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절을 하나 볼까요? 에스겔 34장 15절. 어떤 자가 예수의 품에 누울 수 있나? 성경에 어떤 자들이 누워 있는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에스겔 34장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누워있는다는 건 뭡니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우리가 편안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식할 수 있는 또 의지할 수 있는 보호받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지금 나단이 다윗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서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뭐예요? 저의 품에 누움으로 뭐같이 여겼어요? 딸처럼 되었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려 하는 양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딸같이 여긴 거야. 표현하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딸같이 여긴 거야. 또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양이야.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야 될 양들이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양의 큰 목자가 돼가지고 이들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표현이야, 표현. 이들도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의 큰 목자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그 품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12제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키우고 길리고 같이 먹고 잔을 마시고 뭐에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르시는 형제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멋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큰 목자 되신다. 자, 요한복음 13장 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런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라고 얘기를 해.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지. 그랬더니 뭐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사단과 연합한 자가 된 거지. 한 몸이 된 자.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사단이 들어가는 거야. 사단. 왜냐면 사단이 자기의 생각과 같거든. 자기의 마음과 같거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 결국엔 탐욕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야. 탐심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야. 이런 가룟 유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씻기고 또 발을 씻겨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양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딸같이 여겨 같은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멋져. 하나님께서 뭐 한 거야? 아들을 보내서 자기 자식처럼 기른 거 아니야. 그 양들을. 자기와 함께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이 먹고 눕고 예수님 품 안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한 거예요? 양들을 돌본 거 아닙니까? 양의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이 뭐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양의 무리야. 지금 양의 무리야. 양의 무리. 양의 울타리. 그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사단이 들어가 있어. 마귀 새끼가 있어. 양 같지 않은 양.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일이. 도적. 날마다 앉아서 뭐예요? 예수의 피로 형제된 그 형제를 비방하고 헐뜯고 부정한 자로 만들어서 저 우리 밖으로 던지는 자들. 양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뭐예요? 양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자들. 이리 같은 자들. 마귀 같은 자들. 뭐 한 겁니까? 이들은 양을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양의 목자들 흩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꼭 섞여 있다니까. 가룟 유다 마귀가 예수와 함께 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피의 잔을, 예수의 생명의 피의 잔을 함께 동참해서 언약한 자가 예수와 함께 생명의 울타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생명의 울타리에서 안식했던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디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유다야, 내 할 일을 조속히 해라.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 일을 조속히 하라 하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니 곧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가론 유다가 해야 될 일은 직분은 뭡니까? 가론 유다의 직분은 성전을 따지면 레위인이나 레위인 거기서 성전의 모든 거를 돈깨를 맡아서 총괄하는 자야. 명절에 쓸 물건들을 구입하고 또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직분을 맡은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명절날 형제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드려야 될 생명의 속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의로운 재물을 지금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우리의 죄를 입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주 정결한 의로운 재물이어야 되는데 죄를 입혀서 가룟 유다의 탐욕스러운 죄를 입혀서 우리의 구원을 해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방. 도둑놈이죠. 도둑놈. 엄청난 도둑놈입니다. 아간 같은 그런 도둑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훔쳤잖아요. 그게 아름답다고, 그 옷이. 돈이 아름답다고. 그걸 그냥 밑에 꽁꽁 숨겨가지고 있다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아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정한 제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가룟 유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 민족들이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런 끔찍한 죄를 지금 가룟 유다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은 돈을 맡은 자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물건을 사라 하신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 생각하더라. 이것이 가룟 유다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이 엄청난 직분을 잘 소화하는, 또 건강하게 행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입은 형제를 위해서 그 직분을 완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형제들을 우리가 글도인들끼리 뜯고 물고 헐뜯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궁금해. 여러분, 나 진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뜯어야 제맛인가? 우리가 갈비야? 뜯어야 제맛이야? 왜 이렇게 헛뜯습니까?